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오니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과 동요하여 이 나라를 혼란 속에 온 국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상처받은 저 심령들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옵시고 저 불순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셔서 모두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영문 밖으로 내 던져버려서 불로 살려 보내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재앙이 전국 사방에 산불이 일어나서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근과 원역과 전쟁으로 심판 중에 있어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루속히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이 종이 어느 모 목사를 신문에 봉사하는 목사라 해서 소식을 전하고 교제를 문자로 해봉길과 의문점이 많아 인터넷을 검색해본 길과 너무나도 추악하고 성추행을 하고 가짜 척박사를 돈으로 팔아먹는 가짜 목사도 세우고 이 세상이 이러니 어찌 중추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법부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대법관인 서경환, 김선수, 오태학, 노태학, 오경미, 이홍구, 오석준, 엄상필, 이수변,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이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8명이나 불의한 법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직권을 남용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우려하고 눈물하고 있어오니 주님 오셔서 아니 저 이방인같이 불선 세력들을 삼족을 멸망하는 어미 심판하시어서 아버지 나라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선량한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은 날마다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이 경기에 이 나라가 불을 보듯이 그 결과는 뻔한데 주님 오셔서 하루속히 불의한 저 어둠의 세력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자신이 악하면 남도 악한 줄 알고 의심하는 이 세상, 가짜가 판치는 세상, 하나님의 종을 가짜로 세우는 석박사가 무슨 구원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돈을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가짜 석박사를 팔아먹는 저 몰직각한 저 악한 괴수들을 범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 임하셔서 아버지가 상처받은 모든 선량한 백성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아오는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5장 22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에 이 여인이 갖고 나온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날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괴뢰 공산당들이 남침을 해서 잠자는 모든 이 남한 백성들을 창탈하고 많은 동족들을 살상한 저 북한 괴뢰군단 중공군이 밀려오고 여러분 휴전이 된 후에 모두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지푸리를 캐먹고 미군이 던져준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그 깡통이들은 그런 것을 먹고 보릿고개를 지낼 때는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다는 것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알기는 하겠지만 백문이 일어불격이라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봐도 한 번 적고고 한두 번 내가 확인하면 그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 받으러 달려온 것이에요. 그때 당신은 멍석만 깔아놔도 와서 아우성치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애우려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시대는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스로보닉의 적석인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세상의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막내 동생도 34살 때 저 영등포 한강정신병원에서 형제들 다 오라고 하더니 주치의사가 하는 말이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병을 위하며 중환자실에 가보니 복수가 차고 황달이 되고 흑달이 돼서 완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보고 너는 의술로 고칠 수 없단다 알려줬어요. 그러니 형이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아멘 해라. 아멘은 믿습니다고 동의합니다라고 뜻이니까 그 의미를 알고 아멘 해라. 그랬더니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러는 동생을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고 퇴원시키라고 하니까 한 형제가 저 원자력 병원으로 가지요. 차들을 준비해서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치의사에게 사정을 하고 일반 병실에 일주일만 좀 입원시켜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주치의사가 허락을 해서 우리 재수씨하고 딸이 둘이나 있었어요. 맡겨놓고 나는 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성리 지하실 60평에 개척하고 있을 당시인데 달려와서 엎드려서 죽어가는 저 동생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일 되는 날 재수씨가 전화가 왔어요. 애기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부도가 나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있었고 뭐 간질병자 뭐 갖가지 귀신에 들린 병자들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그런 데 주셨는지 이상하게 정신 이상자들 부신 그런 자들이 많이 접하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인데도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고침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에 시달리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뢰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주일날 공중예배 때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보다도 요약하게 기도하십시오. 간단 명료하게. 그래야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계속 말씀하게 하시니까 그냥 그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냥 오버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 지난 철야 기도 때는요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해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왜 그러겠어요? 성령의 힘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비록 지금 노쇠에 가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면 20대 같은 그런 힘이 나와요.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지금 온몸이 종합병원이 세상날. 오늘도 저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무흡증세로 숨을 안 쉰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심했는데도 이렇게 병원을 빨리 안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가요. 가서 하루 저녁 거기는 하룻밤 거기 가서 잠을 자요. 그래서 손끝이고 머리 발가락이고 어디고 심장이 온 몸에다가 뭘 장치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세요. 결과를 보더니 주치의사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셔서 정신복회를 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이 간단하게 이것이 바로 자기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이런 자세로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이만큼 몸바쳐 일했는데 이것을 안 주신다면 당신 손해입니다. 이런 협박적인 이게 기도가요? 기도? 그러니 알아서 주십시오. 참 하나님 뭐가 서워서 하나님 당신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런 협박적인 기도하지 말아요.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들. 아주 그런 자는 일종의 공갈 협박이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분골쇄신이 되도록 봉사하고 역사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오직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반격하고 떠난 타락한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의무나 이유는 추호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상실된 그대로 죄와 비참에 버려두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총애를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을 논하면서 딴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저는 양심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좀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라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서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인 자신이 어떤 것을 의존하는 흔적은 전혀 볼 수 없어. 단지 자신은 마땅히 죽을 자이므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도 마땅한 인간인데 주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무자격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이 당시에 이 근동은 대상들이 왕래하면서 물품을 공급하고 유통시키면 그런 시대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 갈 때 모압 지경을 통과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하는 그 왕의 길이 그 당시에 대상들이 다니던 대상로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2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나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지역 간의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미개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여인도 그런 매개의 역할이요. 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지역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여인도 그렇게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근처에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현재 여건에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은 무자격 하지만 주님은 무가치한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장 예수님 무슨 명칭으로 불렀고 하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참으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은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은 이른바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의 번역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까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바로 이방인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지어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처럼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을 유대인 자국민의 그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배려한 그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민족이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냉담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을 구할 때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고기 뱃속에 3주야를 보내는 값비싼 경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유대 민족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사실을 반영해주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를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할 것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서 증거할 경우에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에서 가하려 했던 심판을 돌이켜서 그 성을 구출하실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이 목적이 있었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전격적으로 심판을 가해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방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는 이스라엘이 애국심이 강한 요나를 적국에 보내신 것은 40일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해 줌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경우에 살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가 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구원을 암시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요 관심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데 있으므로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 나라인 아수르가 구원받는 데 싫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 여기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위임을 받아서 니느웨를 가서 위시자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멸망받지 않은 데에 요나는 심히 실망하면서 토라졌던 그 모든 사실이 유대인의 편협한 이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방인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즉 죄인을 건지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같은 이방인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자격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거지가 동냥하러 올 때 자기를 가지고 얻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지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도 예수님을 참 메시아이신 죄인을 건져주시는 분으로 바로 믿을 때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개시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인을 건져주신 분으로 바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거기에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하는 말을 여사인 말로 하면 우리 딸이 정신병이 걸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사오니 복받을 자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